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냐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예언자라고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칭찬을 받은 거죠.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면은 천국의 열쇠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해피엔딩인데 예수 믿으면은 실제로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안 믿었으면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 마구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시작이라는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고백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끝이 나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신앙을 고백한 뒤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제 시작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만족하시고 이제 자기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이제 높은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협 영화나 뭐 머털도사 같은 거 보면은 계속해서 도수라고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빨래 설거지 물 길어오는 것만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뭐라고 얘가 뭔가 특이한 거를 하면은 탁 뭔가 깨우치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 하거라. 아니면 너 머리털을 세워보거라 생각하면서 이미 너는 다 배웠느니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게 오래 걸렸네. 네, 오래 걸렸죠. 빨리 이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튼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셨죠. 결국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제자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제야 예수님께서 진심을 나누시는 거죠. 얘기를 사명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신앙의 훈련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훈련의 강도가 매우 세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도록 제가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라고 혼나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자기는 정말 충심을 다해서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베드로의 한계가 온 거고 자기 생각에서 그것도 수제자한테 가장 원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하고 사단하고 싸워왔는데 누구 보러 자기 수제자한테
이 마귀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내 생각하고 너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바로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훈련이 세졌다. 그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상황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거가 안 맞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훈련의 강도가 세졌구나.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이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아멘. 베드로도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베드로는 그냥 따라만 다녔잖아요. 어린 신앙에서 이제 훈련받는 신앙이 어린 신앙에서 이제 훈련받는 신앙으로 바뀐 거죠. 자기하고 자꾸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마귀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웬만한 신앙인들이면은 어린 신앙이면 이건 다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얘기들인 거예요. 맞아요. 가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뭔가 시험에 드는 말 할 때 거기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멘. 예. 그 하나님하고 생각해서 뭔가 나한테 더 인내할 부분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게. 아멘. 그래야 정말 목사님이 실수를 해도 아니면 주변의 성도가 자기한테 시험을 들게 해도 내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베드로가 잘한 거는 이 소리 듣고 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데 그래도 뒤에서 찔끔찔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붙잡혀 가실 때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실수하죠.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건 따라갔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방향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나중에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설교 한번 할 때 3,000명이 뒤집어지고 아멘. 5,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의 강도가 세지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24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그냥 훈련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주님의 길과 내 길이 안 맞았을 때 내 길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흰색이 노랑이다 하면은 이건 너무 세뇌 교육이긴 하지만 노랑이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하면 거꾸로 심는다. 약간 이런 게 신앙에서 엄청 많이 있어요. 맞아. 노아의 방주 때 비하고 홍수가 내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들은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대요. 야, 저 미친놈 아니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왜 저걸 만들고 있어? 심판이 온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홍수가 오게 되고 노아의 가정은 살아남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은 이건 완전 자기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가장 소중한 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치잖아요. 아멘. 나 좀 바쳐봐 엄마. 못 바쳐. 여리고를 돌라고 말없이 하는 게 맞아요? 다 그 여리고성에 그렇게 말없이 돌기만 했다간 개죽음 당할 게 뻔한데 맞아. 그런데도 그거를 자기 생각을 버리고 들레지 않고 조용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법궤를 따라 돌기만 하면서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게 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 이 공통점이 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대로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인 거야. 맞아. 이대로 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의 상식으로 이대로 했다가 죽을 것 같은데 내 아들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거죠. 예. 말없이 여리고 돌다가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죠. 아멘.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자 구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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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부인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죠. 네.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요거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은 산다는 거죠. 네. 죽을 것 같은 느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통과해야 진정한 섬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그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들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보다도.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더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벽 일찍이 준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요. 자기 부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뭘 버려야 되느냐? 자기의 소중한 거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열왕기하 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한테 찾아가면 치료된다는 말에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안 나오고 이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장군이 왔는데 직접 안 나가고 맞이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전달시켰냐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는 동네에는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똥물 같은 요단강에서 7번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막 미치도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이왕 왔으니까 하나 한번 해보자. 장군님 그거 들어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제가 잘못 나아갈 때 이런 말을 좀 해주세요. 요단 똥물에 좀 들어가라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미치는 셈 치고 들어가서 순종을 어거지로 했는데 정말 이 깨끗하게 애기 살결같이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 정말 자기 자존심의 바닥을 치는 거고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자존심 버리기 힘들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라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다. 자기 부인의 최고의 경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아버지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시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의 최고의 경지를 먼저 보여주셨고 아멘.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과 예수님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한다면은 일단은 좋아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면은 진짜 부닥칠 때. 진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면은 감사하십시오. 아멘. 진짜 주님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아멘. 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신앙에 검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아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길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그냥 바다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가는데 걸은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 예수님처럼. 그런데 옆에 파도를 보고 나서 파도다 그때 이제 자기 상황이 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빠져버렸는데 예수님이 손 내밀어 다시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빠져도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주잖아요. 예수님 보고 할 땐 무리를 걷고 아멘. 잠시 파도를 보고 빠졌지만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면 잡아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꼭 붙잡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간다면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